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거지 근성으로 살 것인가, 당당하게 살 것인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물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뒤다. 힘들다고 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거나 돈을 꾸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만 바뀌지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며 민폐를 끼친다. 즉 구걸하는 거지 근성이 몸에 뿌리 깊게 박힌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자들 중에 꾸어달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꾸어달라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있다. 고아와 과부다. 이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경제력이 전혀 없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난하다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셨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라고 하신 적이 없다. 교회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인지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의를 위해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꼭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는 자는 교회 내에서 받는 도움을 당연히 여긴다.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지 근성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구걸하는 못 걷게 된 일을 보고 돈을 준 것이 아니다. 돈은 그 당시 잠깐만 도움을 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걷게 된 그는 거지가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교회 내에서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의 시대를 말하며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이 받고 편한 일자리만 바라고 힘든 일자리는 외면한다. 그러나 현실은 좋은 일자리는 적고 힘든 일자리는 많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만 바란다는 것은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준비되지 않고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성실하게 일하며 좋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며 능력을 키운다면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셨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자를 도우신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 양치기로 열심히 일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도 살펴보신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신다. 최선도 다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 샘에 밝으신 그분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신다. 심지어 내가 거지 근성으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지 그분이 모르시겠는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분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 6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는가? 거지 근성으로 사는 자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걸하며 거지 근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작은 일에도 최선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세상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지만 거지 근성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이 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은 거지 근성으로 살라고 하신 적이 없다. 거지 근성은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지 근성을 가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자이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